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죠? 그 사건을 우리가 절기로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3번, 절기 3개는 반드시 얼굴을 비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자료 없나요? 자료에 보시면 빨간 줄로 제가 분명히 표시해 드렸죠. 그죠? 6월절은 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체킹을 안 하고 내려와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나요? 넘기셨어요? 전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수기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의 개론이 나오는데 민수기의 한눈보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한눈보기. 보시면 개요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되어 있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의와 인이 줄여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먼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1장에서 14장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것이 1장의 14장까지 있는 내용을 읽달라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는 인구조사, 그 다음에 훈시, 행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를 보면 15장에서 20장 해가지고 광야에서 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배회가 뭐죠? 갈 곳을 바로 가지 못하고 둘러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20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에서 36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곳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에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민수기는 마지막 여정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곳, 우리가 행진한 그곳을 우리는 민수기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수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백성민자에 셀 숫자가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가 1차, 2차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장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흐름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민수기의 행로가 나오죠. 민수기의 자료를 보시면 행로가 나오는데, 이 행로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게벨로 내려와서 다시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사이, 그죠? 그 사이 아모리로 들어가서 다시 도착하는 것,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사건의 여정이 바로 민수기의 행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1장의 1절부터 한 장은 우리가 꼭 읽어보셔야 모든 개요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는 이야기예요. 그죠?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 자료 나눠준 것 중에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죠? 이 말씀이 뭐냐면 1차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의 2년째에 들어섰을 때 시작이 되어졌는데 서두에 말한 대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한 거예요. 그럼 왜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했을까요? 우리가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인원 정비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인원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싸움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죠. 이 인원을. 그래서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전투 수행자의 대형으로 각 지파별로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이 지파 인원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이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1차 조사 인원이요 60만 3,550명이에요. 이 중에는 레위기인을 제외하고 60만 명이 돼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전사님 죄송한데 민수기의 계요 있죠?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게, 먼저 볼까요? 네. 오늘 햇빛의 조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제가 뜨겁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하죠, 뭐. 자. 민수기. 제 아들 이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시죠. 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간략하게 됐나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의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2세대의 구분, 나눠주는 전환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 속에서 있었지만,
모세의 그 행위에 따라서 백성들에 대한 원망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의 시작과 끝은 인구로 시작해서 인구 세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사이의 이동관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민수기는 원망사라고 해도 다름이 말할 수 없죠. 다 원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근데 반드시 원망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옛 과거를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지냈던 일들. 노예 생활도 좋다. 그때는 굶주림과 이렇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들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구조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 드렸다면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광야에서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림 볼까요? 보시면 성막을 가운데다 둔 거예요. 그죠? 성막 가운데죠. 그러면 옆에가 우측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죠. 지성소는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오른쪽 보면 동쪽이에요. 동쪽. 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을 지내도록 이렇게 구성했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나올 때 선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개의 지파의 선임 지파. 그죠? 그래서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성막을 바라보도록. 자, 우리가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성악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죠? 중앙 동산 위에. 그죠? 동산 위에 세워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것 같이 성막,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속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생활할 때 미군 부대에 일이 있어서 넘어갈 때 얼마 정도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가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 전체에 진을 구축하잖아요. 부대를 만들었을 때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항공으로 봤을 때 십자가 형태가 보이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뿐만 아니라 이 과천 지금은 무슨 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미군 부대였거든요. 그곳에도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기도 중앙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뭐든지 정문 앞에 있어요. 초소 앞에. 그죠? 좀 다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전체 부대를 진영을 짤 때 가운데에다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 속에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보고 생각해 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저렇게 진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4장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 레위인들이 4장에 보면 직무가 있어요. 직무. 아까는 인원에 대한 계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계수한 것을 보면 성막 봉사는 레위 자손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인원을 제한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한을 하셨는데 봉사자를 세 개의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기 보면 엘리사반을 중심으로 고핫 자손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삽을 게르손 자손에게 대표로 세우게 되고요. 무라리 자손은 수리엘이라고 하는데 수리엘입니다. 수리엘. 뭐 발음상으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리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는 수리엘을 이렇게 세워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으로 보면 엘리사바는 레위 둘째 아들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게르손,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레위들이 레위 지파에서의 이 한 인물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만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휘장과 천막과 줄, 거기에다가 수레 2대와 소 4마리 이것들을 실어가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 그리고 지지하고 있는 받침들, 이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 그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레위 지파별로 이렇게 임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각 부서별로 또는 이렇게 팀을 나눠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때 구분져주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듯이 성막 봉사도 특별하게 감독자를 세워서 이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도 순서를 정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석 인원이 있죠. 그래서 고앗 자손에는 8,300명,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는 7,5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봉사 인원을 따져보니까 30세에서 50세 인원을 따져보니까 32%가 고앗 자손, 35%가 게르손 자손, 그죠? 그 다음에 52%가 무라리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레위인의 지파에 대한 이 직무가 왜 다르냐 하면, 아까 인원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봉사자들에 대한 수고는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제 5장에는요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부정에 대한 분리 방법이 나오집니다. 레위기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5장 1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에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진영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진영 가운데, 무슨 말이죠? 그 진영 가운데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왜? 앞으로의 여정에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져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5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부정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반드시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는, 내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과 거룩, 그리고 부정과 성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6장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시린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6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먼저 나시린은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다 나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먼저 어떤 사람이 나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의무를 갖느냐 하면은요, 먼저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그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시체를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에 있었을 때에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제 기억으로는 13장 정도에 보면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포도나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그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시린이 행할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자기 머리에 있다라고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표가 바로 자기의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몸을 구별한다 한다 할 때의 구별은 네자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관 있죠. 대제사장의 관을 쓰죠. 이것과 같이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나시린이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별인다 하는 것,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서원에 대한, 나시린이 서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종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나시린이 자기가 서약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나시린은 3가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소제 및 전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간이, 서약한 기간이 지났을 때, 자기가 소원했을 때에, 그것을 지냈을 때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나시린은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머리털을 어디에 태워야 한다? 제단에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카락을 태우는 의식은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이 서원을 했을 때에 그거를 때가 지나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이러한 규정에서 끝맺음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만약 나시린이 되겠다고 헌신할 때 바쳐져야 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경우 많아요. 우선 우리가 보면 건축할 때, 그죠? 건축할 때나 또는 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미리 작정하고 서원하잖아요. 서원해서 다 내 미리 교회는 돈은 없지만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은 아마 개수를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재정부를 볼 때에도 많이 그렇게 이행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예? 이행되는 부가 없어요. 교회가 전체가 그냥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 내가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데에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할 때 너무 과하게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그냥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집을 내다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했다. 만약에 아내가 노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자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호의 신이거든요. 그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드리고 나서 마음이 안 좋거나 또는 드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이러면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런 거 할 때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이것을 드리는 작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열정과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나이 들어서 선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하지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젊었을 때 온 분들이 많죠. 그래서 피땀 흘려 죽고, 그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이제는 선교 한번 가볼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의 삶 속에 이 선교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자기의 꿈과 희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울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전사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이 모니터를 올라가서 선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전사님 괜찮으겠어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 우리 어머님이 도대체 즐거울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다 노가다를 만드냐고 그랬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을 할 때 보니까 전사님들 물불 안 가리고 일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가르칠 때 어디 가서 개척하더라도 전등도, 전기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모두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르치는 거 보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교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떨 때 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6장 그 이후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축복 22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그냥 못놈 해가지고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그죠? 축복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번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나 자녀들을 향하여 식탁에 앉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 한번 이 복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녀들, 그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할 일은 다 하잖아요, 그죠? 예. 나와서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무뚝뚝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들이라고 뭐 시켜서 했다 한들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면서 잘 모르면 이 구절 딱 오려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놓고라도 아침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출근할 때 아이들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말씀을 그대로 여기 조그만 책갈피 책으로 제가 만들어서 교회에다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해서 코팅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축복기도지만 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밝아지고 제가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건 중복됐네요. 뭐가 있는데요. 자,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볼게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6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두 번째지만 광야에서는 처음이죠. 예, 광야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해를 38년, 40년을 넘어가면서 광야에서 드리는 것은 단 한 번, 이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켜지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정한 날, 정한 때에 드려지는 것이 6월절인데요. 이것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보세요. 사진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온 누리를 덮고 있죠. 그렇죠?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볼까요? 18절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는 8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23절 말씀 다시 볼게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늘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은 좋았어요. 근데 조금만 흐려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누구도 다 믿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어떨 때?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켰더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볼까요?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계속 나오죠. 40장 3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의 여정은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초행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느 지침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죠? 돛대 없고 그죠? 운전키가 없듯이 바로 이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할 때 모세가 광주리에서 나일강에 떠나내려 보냈을 때에도 거기에는 어느 것도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맡겨보세요. 내가 지치면 맡겨보세요. 힘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때는 언제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저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다 왜 새벽기도 나오시기 시작하시지? 무슨 기도에 어려움이 있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나? 1차적인 직감은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나오는 게 맞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조용한 곳에 찾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울부짖음,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는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꽉 채우도록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남은 3일 동안과 그리고 주일날 만날 것을 기대하고 3일 동안도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도 항상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